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우리는 흔히 광야로 비유합니다. 이 광야에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과 비바람과 전쟁과 싸움, 투쟁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이 땅 광야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골짜기와 그리고 사막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또 하나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이방인 족속, 또한 그곳에서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한 사방으로 피할 길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승리도 맛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그냥 방랑자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다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전한 것이어서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또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지만 결국 지킬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율법을 따라하고 힘쓰고 애써보지만 인간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인간은 연약하고 그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험악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광야를 우리의 평범한 시야로 바라보게 되면 삭막하고 허허벌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그 광야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과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풍 가서 보물 찾기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보물을 숨겨 놓았는데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으신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축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주셨고 주실 때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또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 세상의 어려움만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비밀을 또한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회피해서 자연 깊은 곳에서 들어가는 그런 수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경건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보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할 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보물을 예비한 것이지 세상과 동떨어진 삶에서는 그런 놀라운 보물, 비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광야에 그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세상 가운데 보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이 광야에 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눈으로는 저주고, 또한 그것이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함이었고,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광야를 보면 저주와 고통스러움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의 어려움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야로 바라봐서 결국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외형적으로 보기에 사막이고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되면 그것은 기회의 땅입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허락하셨는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갖기 원하신다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삶의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에서 산전수전을 겪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숙되게 하고 세상 환경에 대처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하기를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그런 험악하고 허벌판 같은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주변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그 광야에서 훈련하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시야로 바라보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해서 우리가 그 죄의 후손들이 되게 했는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의도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네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너를 돌보고 너와 함께할 이는 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시키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고통과 저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이 없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야로 바라봤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셔서 지금 여러분을 광야길로 내몰아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되게 하는 은혜와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이런 은혜를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던 모르던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도 걸림이 없이 피로 적절하게 주셨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아주 작게 뿐만 아니라 아주 많게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답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만 생기기만 해도 원망합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더 나은 음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게 두신 그 분명한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너를 낮추고자 함이었습니다. 낮아지게 하심이었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광야길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으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또한 그 기적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던 바로 홍해의 기적들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홍해의 기적으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그 애굽 병사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그 사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 작은 어려움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과연 우리의 모습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흡사하고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그 땅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오늘 본문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갔던 이 잘못된 이 길을 너희는 밟지 말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작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 삶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부모는 품 안의 자식으로 애지중지 키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아 키우기만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떤 부모가 참 지혜로운 부모입니까? 아마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습관과 그리고 계획,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철학들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넣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광야에 내버려 놓고 그냥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자신들이 낮추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조바심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부모의 생각들을, 부모의 고집들을 아이들에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효과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날라왔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광야길이 축복의 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광야에 보내신 목표는 바로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 최고의 문제는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첫사람 아담도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가르쳐도 그들의 귀에 들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그들에게 보이셨을까?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또한 광야의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배움의 단계로 높아지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을 겪어야만이 바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에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밤에는 추위와 전쟁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바라볼 것이란 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좋은 것을 누릴 때, 평탄할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병들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환경을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왜 광야길로 보내셨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길로 내몰아 넣으셨습니다. 이제는 광야가 우리의 시야로는 삭막한 현실이지만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보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 또한 기도하며 매달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맛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